우리 색소폰을 불러준 우리 형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는 지역 전도 및 해외 선교회 하는 해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선교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선교회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바로 저희들을 이런 교회로,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이 교회가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꼭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선교적 삶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선교사임을 믿으시고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 해 표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복음 전하기 힘쓰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정했는데, 여기는 간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르치기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한 해 동안 표를 인식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같이 한번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이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시편 20편 4절 5절,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지난해 묵상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그 신앙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소원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전진이 안 됩니다. 아주 굉장히 나태하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시간들을 길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꿈 있는 사람, 꼭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시는 꿈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꿈을,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갖고 좋은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이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을 써야 돼요. 소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든지 영적 생활이든지 또 자녀 양육이든지 교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린 제자잖아요. 그리스도를 스스로 모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기도하는 것, 또 물질 드리는 습관도 모든 영적인 활동과 습관들을 잘 길러나가신다면 더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갖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나중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소원도 있는데 계획도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 역사할 수 없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교회에 대한 소원,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섬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꼭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면 행복감이 있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면 그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어느 분은 그래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보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참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수가 많은 교회 아니면 우리는 적은 교회가 좋아요 하는 분도 있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이고 개인적 어떤 그 경험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가족 같지는 않잖아요. 가족 같은 이런 그룹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또 안 가족이 되더라고, 안 가족. 예, 거기 뭐 있고 싶지도 않아. 이런 얘기 또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또 사랑이 많다고 한때는 막 우리가 우리는 사랑이 많아 그랬는데 조금 어려움이 겪거나 좀 시험이 들면요. 교회 못 쓰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좋은 교회라는 기준을. 예,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적 견해가 있고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내부에서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싫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는 정말 화려한 교회고 정말 멋있는 교회 같고 영광스러운 교회 같은데 그 구성원들 만나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아멘. 이 한 해 동안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그 평가가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개인적인 견해나 주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내신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예수의 온전한 몸을 같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떨어져서는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부르심받은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이든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얘기할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한다든지, 또 예수 참 멋있다, 항상 예수와 연관되게 돼 있어요. 우린 그의 몸이니까. 아멘.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교회의 주인을 누구로 하느냐가 좋은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명확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평가하고 스스로 내 교회를 만들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된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냥 뭘로 영접하셨어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며 온 인류의 메시아, 즉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온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분을 개인적인 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할 때 내가 믿든 안 믿든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한 신부처럼 개인적으로 그분을 내가 예수님으로 모신 거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그를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다,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신앙의 첫 출발이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는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될 염려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수님과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상하게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예수가 주인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첩경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 이 사실을 모두가 공유하는 믿음을 가질 때 교회는 좋은 교회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고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는 교회인데, 그때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자꾸 천사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우리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영 아니에요? 근데 신비를 둬가지고 천사가 신적 어떤 큰 권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이루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흔들거리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지 않았다. 이게 그 교회가 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많은 미혹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의외로 많습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모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떳떳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말하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이런 불구신앙이었어요. 장애신앙. 그러니까 항상 삐뚤삐뚤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너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어떻게 내 인생이 그렇게 목표가 없냐. 목사님 볼 때도 한심하고 부모님 볼 때도 답답한 그런 인생에서 살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에 기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내둘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마다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요. 흑암을 이길 수 있나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내가 무슨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단순한 논리 같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우리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한 여인도 한 남편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요한 건데 바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었을 때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자랄 수밖에 없고 수많은 문제와 문제 가운데도 성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인 땅까지 복음 선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인 될 때예요. 여러분의 시련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면 내 인생을 지키실 것이고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이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약속을 지키실 그분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교인들이 공유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 좋은 교회냐, 우리의 생각, 다들 생각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 우리 몸이 다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단 드러나서 어려움을 겪는 거 있지만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몸에는 알게 모르게 그 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물론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뭘로 오셨냐면 이 땅에 의사로 오셨어요. 아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면서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시는 의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주인 되신 그분은 우리 몸을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도 있고 영적 질병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인은 의사로서 우리 몸을 계속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신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과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몸의 어떤 기능이고요. 몸이 보여주는 진리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몸 안에 이 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몸의 구조를 보면 결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세포는 없어요. 이 세포의 기능들이 뭐냐면 다른 세포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이걸 처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암세포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를 잡아먹어요. 죽이는 거예요. 이 몸의 기능이 다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 다른 어떤 지체를 위해서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당신 얼굴이 좀 안 좋아 이런 평가가 아니라 내 기능,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이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더 헌신하고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몸이 건강해지도록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안에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는 흔히 암적 존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참견은 악한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계속 이 몸을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인이 하신다면 우리의 시험과 시련과 문제는 능히 극복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지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일어난 많은 문제를 본다면 우리 이제 한국교회도 그렇고 일본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미국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숙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글을 통해서 본다거나 자료를 통해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그들의 교인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 머리신 주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어떤 지시를 하릴까. 이 몸의 모든 기능은 머리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각자가 따로 놀아요. 각자는 건 다 견해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몸 안에서 그런 생각들, 그런 기능을 다 말해버리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그 몸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누가 봐도 참 교회는 좋은데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일부의 어떤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의외로 순식간에 일어나요. 근데 그때 보니까 뭐 막 감정이 노출되고요. 자기 견해가 노출되고 자기 철학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처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사탄이 그럴 때는 막 잘 됐구나. 예수가 주인 돼버리면 사탄이 꼼짝을 못해요.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결국 사탄이 잘 됐다 이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예수품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암적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죠.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한 해 동안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럴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염려할 것 없어요. 홍해를 건너갈 수도 있고 여리고를 갈 수도 있고 요단을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일 한 차 포도 할 수도 없고 조그마한 창에만 오도록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하여간 염려가 가득 찬 우리 인생이잖아요. 긍정적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나쁜 것을 먼저 생각이 돼 있어요. 안 좋은 걸 생각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신다면 예수님 어때요? 죽음에도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온 땅의 천지만물을 다스리신 주권자시잖아요. 아멘. 누가 주인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승리, 가정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르치신 예수가 주되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 감옥, 구속, 재산을 탈취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주인 됐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한다. 내가 주인처럼 주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말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 올 때 바로 먼저 주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주인은 좋은 주인이시잖아요. 이렇게 주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인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좀 좋으면 붙고 어려움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나는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된 삶. 바로 어떤 고난을 치더라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고난을 받는 것, 주인이 받는 고난을 내가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 정도까지 예수가 주인 된 그 교회, 이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영원히 주 안에서 잘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보면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던 교회예요. 주인의 권세를 믿었어요. 의외로 사탄들 오늘 보면요, 4장 쭉 보시면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사도의 입을 때리고 몸을 감옥에 구속시키고 협박을 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하거나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그 당시에 공의원들이거나 아니면 정부 당국자들이 예수의 이름이 전말하면 안 돼. 그렇게 철저히 예수의 이름을 차단했어요. 그 이름이 증거되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악한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두려워했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모셨는데도
우리 자신들이 소외되고 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리거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보시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가다가 영혼이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그런 불교의 몸으로 구걸하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교회 누구세요? 머리가 되세요. 앉아있는 교회, 구걸하는 교회, 하나님을 없이 무의미한 그 자리를 계속 사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돼 있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또 많은 장애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끌림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끌림받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만 경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신다면 본문에 한번 보세요. 29절, 5장 29절 보세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 대신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사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나는 나의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30절, 31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래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순종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의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꿈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요,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즉 주인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이며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사도의 가르침 받았어요. 사도 2장 41을 보시면 먼저 모여서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주인을 바로 인식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배워나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가장 주된 것은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 무슨 관련을 바로 맺느냐 이가 중요한 관건인 거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에 수요 예배 때 예수는 누구신가를 가지고 건 6개월 정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자, 예수는 누구십니까? 때 자신이 말씀했어요.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자신이 말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됐고 길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 해 동안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끄는 곳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한 해 동안은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께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교회고, 근데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머리이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될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신부들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완전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현실적 교회를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죠. 이상적인 교회와 현실적 교회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부모들은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적에서 너무나 어려요. 너무나 흔들거려요.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은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있다면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교회를 본다면요. 꼭 노아의 방주 같아요. 방주. 방주 안에 어떻습니까? 거기는 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들어왔는지 냄새가 나지요. 시끄럽지요. 부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방주가 존재의 중요성이 어디 있냐면 바깥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대홍수가 있기 때문에 방주가 존재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그래도 교회 안을 불러주셔서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완성될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장년무들은 더 자라갔고요. 계속 자라갈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본질을 예수께 두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누구시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관계를 바로 이뤄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의 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랬어요. 시간입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건 삶 자체예요. 예수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갈 이유, 목적,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고 가르침으로 재생산케 하셔서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져 가도록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가 주인 되신다면 그분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가나안. 적과 꿀이 흠줄 넘칠 것인데 오늘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를 멀리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계획대로 될 거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단언합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씨를 심는 것은 분명한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성경을 피고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